이 천지가 만물 들어 복 주신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나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9편 1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808쪽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91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 성년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서 그렇게 못했고 그 후 원근 각지로 흩어져 살아온 유대인들은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로 성지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차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원래 성전 제사에는 남자만 참여하였지만 랍비 힐렐은 여자까지 허용하도록 했고 이때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간 것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남다른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를 유대인들은 율법의 아들이 되는 해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어머니의 지도로 시작하여 6살이 되면 쉐마와 시편 중에서 중요한 구절을 기록하며 암송하기 시작했고 10살에는
율법의 해석인 미시나를 배우고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로 본격적으로 율법 곧 구약 성경을 배우고 지키며 18살에 이르면 완전한 수집인 게마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날들을 마치고 했는데 이것은 6월절 7일을 지키고 요셉의 가족들은 6월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히 지켰을 것입니다. 당시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에 100만 명 이상이 운집했다 그럽니다.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미아들이 많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요셉 내외는 아이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있거니 하고 귀로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한 데에는 아이 예수께서 평소에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잘 감당함으로 부모가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 깔려 있었을 겁니다. 의례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같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있을 것으로 여기다가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서로 믿거니 하고 미루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사렛으로 가는데 하룻길을 간 후에 잃어버린 것을 알았고 일행 중에서 찾다가 되짚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찾는데 하루,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아마도 제일 먼저 묵었던 집을 찾았을 겁니다. 우리 아이 봤습니까? 아니, 떠나갈 때 다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뭐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절기 뒤끝에 스산해진 예루살렘 거리에서 찾아보아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성전으로 찾아갔더니 예수께서는 거기서 랍비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는데 듣는 사람마다 그 지혜로운 대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군중 속에서 어물어물하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노잣돈을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 챙기고 있었을 겁니다. 노잣돈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지만 더 귀한 것은 물론 자식 아니었겠습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 전에 디즈니랜드, 미국의 그 유명한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사람들이 뭐 백인, 흑인, 홍인종, 황인종 하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 사람 봤더니 개끈 같은 걸 가지고요, 아이 셋에게 허리춤에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쥐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는 좀 이상해도 거기서 미아가 생겨가지고 그날 프로그램이 전부 절단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고 봤더니 입구에서 그런 걸 팔아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게 개끈을 묶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가도록 그렇게 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놓쳐버렸습니다.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미아 보호소가 있는데 그 부모 잃은 아기들이 와서 있어요. 거기서 보호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모릅니다. 간식도 주고요, 장난감도 주고요, 놀아주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간식도 먹고 장난감 가지고 놀기도 하다가 나중엔 우는데 한도 끝도 없이 우는 겁니다. 엄마 내놓으라고, 아버지 내놓으라고, 뭐 다른 건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모르지요. 저금 통장을 수시로 확인하듯이, 아니 그 이상으로 수시로 체크할 일입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업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바쁘게 돌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삶에서 우리 주님은 간 곳이 없이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쁘고 왜 분주한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하십시오. 어느 순간 믿음도 예수님도 간 곳 없이 바쁘게 돌아가던 내 몸마저 건강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함께 여기 계시겠거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 14절 하반절을 보면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가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죄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십니다. 큰 잘못을 하고도 죄를 짓고도 나와 함께 하시겠지 아닙니다. 떠나가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냥 거기 계시는데 제가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행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아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죄를 짓고 보니 하나님 배우기 면구스러워서 죄가 떠나고 무슨 핑계를 만들어서 떠나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할수록, 죄를 지을수록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떠나면 죽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주님 손길을 꼭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찾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초기 에베소 교회는 잘한 일도 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5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곧 오늘날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찾을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신앙은 교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밖에서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작됨으로 되짚어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경치 좋은 계곡이 있는데 이쁘게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공기도 좋고 흐르는 물도 맑고 깨끗하고 환경이 아주 청정하고 좋아요.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개울가로 나가는데 개울물이 뻘거스름해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개울에 가서 그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가 이상해요. 맛을 봤더니 아주 이상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봤더니 피라미드도 죽어서 떠 있고 미꾸라지도 죽어서 떠 있고 그리고 붕어도 떠 있고 떠 있어요. 아, 이거 오염됐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물을 전부 다 퍼내면 되겠습니까? 죽은 물고기들을 건져내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오염되기 시작했는지 상류로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고 올라가 봤더니 누가 폐기물을 갖다 버린 것 같은데 거기 폐기물 있는 쪽에 물이 거쳐 나오면서 물이 거기서부터 뻘개지는 거예요. 폐기물을 다 정리하면 물은 저절로 맑아질 것이고 문제는 해결될 거 아니겠습니까? 실타래같이 꼬인 문제,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서부터 최초의 매듭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잘못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첫 은혜 받았을 때의 그 뜨거운 감격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식어졌나?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깊이 헤아려보고 그곳으로 가서,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풀어가야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찾았어요. 이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납니까? 얼마나 꼬인 문제가 많습니까? 그럴 때 원인의 원인을 찾아서 거기부터 찾아가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면 다 풀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안고 문제로 말미암아 괴로워하고 슬퍼하기보다 문제를 만나는 문제마다 하나하나 잘 해결해 가면서 풀어가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잃어버려 놓고도 주님이 계시겠거니 하고 함께하는 줄로 알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허둥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이 계신 곳에 와서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오므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동행하며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손길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